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베푸신 그 비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20쪽 맨 앞부분이죠.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참 복된 이 계절 가운데에 항상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한 참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저 뒤에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참 불편하게 여기시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앞에 있는 찬송가 내용이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바로 불편함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만 하면은 다음 주부터 뒤에 계시지 않으시고 앞쪽으로 오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밝아지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스크린 빨리 교체하자 이런 언론들을 지금 하게 된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앞쪽으로 앉아주시면은 그죠? 이 앞에 오늘 자리 딱 비어 있었는데 조금만 안쪽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 들어오기에 불편 앉아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 마음을 먼저 가지면은 이미 그 마음이 은혜를 다 받은 마음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난 괜찮은데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괜찮지. 어떤 사람은 그냥 흐릿해서 야 이거 왜 저래 저 전혀 안 보이잖아 뭐 어쩌라는 이야기야 뭐 이러는 사람들 나름대로 있을 터인데 천국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천국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계속 7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난주일 서론에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고 이해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며 전혀 안 들리는 방식으로 선포되어지고 또한 가르쳐지는 바로 이 성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흐릿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맑게 보이는 이 스크린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원하기로는 여기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스크린이 밝아질 것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천국의 비밀이 특별히 나에게 아주 밝게 이해되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 천국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한편으로는 감추어지고 한편으로는 드러나는 이런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한편으로는 드러나고 한편으로는 감추어지는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천국이
현재적인 천국도 있고 그건 미래적인 천국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 자체가 한편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오늘 첫 번째로 설명하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천국의 특징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귀 없으면은 못 들어요. 귀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들을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모양은 귀지만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하기로는 이 들을 귀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내가 잘 안 들리면은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들리는데 왜 내 귀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칼빈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신학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이 비유를 해설하는 가운데 아주 강조하기를 천국의 이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지게 되고 또한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혐오가 되고 오히려 증오심이 생기는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혹은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갱생하거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전 원하기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그 복을 받기를 참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디에서 태어나서 생명의 구원으로 내가 작정해 놓은 나라 이런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또 향기가 된다.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정말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정말 전곡을 찔러서 나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를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열려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의 생명의 복된 향기가 풍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천국의 비밀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비밀은 구름 위에 있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짐승 소리나 아니면은 뭐 새 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씨를 뿌리는 그죠?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18절부터 나옵니다. 뒤에 이 부분을 중심해서 풀어 설명하도록 할 터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며 아무나 무엇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천국의 비밀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바로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말씀이고 이 천국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을 드러내시고 설명하시는 말씀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 하나님 그 뜻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에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오늘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풀어 설명하는 중에
아, 천국이 바로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걸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내 자신의 인생이 열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내가 내 자신이 보다 더 이해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얻으리라. 천국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한 바로 그 뒤에 로마서 13절에 10장 13절에 그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무슨 말씀을 이어하느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듣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은 곧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뒷부분에 결론을 내리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이게 무슨 말이죠? 듣기는 듣는데 무엇을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까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허무가 있고 공허가 있고 그리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참 보람된 인생, 열매 맺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강해하고 강조하는 이 설교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하고, 또한 성경을 풀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기쁨을, 즐거움을 소망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혹은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 혹 있습니까? 우리말로 연못 구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고기를 어디서 구해요? 바다에서 구해야지, 강에서 구해야지, 나무에서 구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천국을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나무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천국의 실상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그 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소망, 즐거움, 능력들, 지혜들, 이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참된 인생의 보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천국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이냐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질 씨가 뭐예요? 사람의 교훈입니다. 드라마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소설책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들, 이것들이 얼마나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조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고 설명하기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거듭나는, 가짜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거듭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으로 천국을 보는 것만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놀라운, 아니 내 인생만 아니라 인생을 넘어서서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지난번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한 비유가 이제 풀어 설명되어져 가는 바로 이 사실들을 심령에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자들,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 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지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심이 되어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은 천국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풀어서 나타내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선포되는 말씀, 설명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실상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소유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말은 들어도, 수없이 말을 들어도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내 생활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에게 감춰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감춰지느냐 하면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네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천국을 전혀 소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이 비유 혹은 천국의 말씀을 씨앗처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도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천국을 받아들여 천국을 소유한 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아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도 전혀 소개하지 못하는 자들인가, 느끼지 못하고 정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살펴보게 되건데, 예수님께서 1절부터 앞부분 우리 9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하시는 그 요청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9절 9절을 살펴보도록 해서 넘어가겠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시는 부분을 중심해서,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죠. 19절, 20절, 21절, 22절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그죠?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까?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죠? 길가에 뿌려진 자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길가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런 반응,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에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안 듣습니까? 지금 저의 이 마이크 방송으로 나가는 바로 이 소리를 지금 전혀 들리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분들은 귀를 한번 쑤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송곳으로 쑤셔야 됩니까? 어쩝니까? 이 소리는 들리죠? 그죠? 듣는데 이 듣는다 분명히 했어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한다 했어요. 장훈 형제, 무슨 말이에요? 듣고 있죠 지금? 안 들어요? 그러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하는 말은 지금 듣고 있네. 그래, 그게 지금 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안 듣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 분명히 듣고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 듣느냐 물어보니까 안 듣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건 듣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복음의 말씀, 천국의 비유 혹은 말씀들을 들을 때 너무나도 비상적인 관심이나 혹은 무관심 가지고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저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어, 혹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따라서 설교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오늘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왜 씨가 뿌려졌을까? 팔레스타인들의 습관들 보면은 길가 다니는데 뿌렸다가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어떤 이 농경법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 사실에만 주목해도 오늘 충분합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밟혀진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부모 그리고 형제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유치원까지부터 다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밭을 지나가면서 이 지나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전히도 사람들이 그 마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이런 사람 지나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딱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의해서 상처나 옹이가 져서 굳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들 가운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다니기 너무너무 싫죠.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절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빗대 먹은 그거 생각하면은 절대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가 바락바락 갈리고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죠? 사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참 보면은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혹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들, 교회에 대한 욕이 쏟아부어지는 이런 이 시점, 이 시대들 가운데에서 목사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들, 죄송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생겨진 그 고통이 상처가 나 옹이져 있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사과를 먼저 드리고 기회가 되면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 일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런 일들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온 전통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으로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편견이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대강 다녀야지, 목사하고 교제를 해도 목사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설교는 그럴듯하지만은 말이야, 알아보고 이러면 다 구린 것 다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마. 이러면서 불가근 불가원이라, 가까이도 아니고 먼 거리도 아닌 그런 상태로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하고 가까워지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은 저를 알고 실망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바로 그 믿음이 될 때에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목사 보고 신앙 가지지 마세요. 목사는 연약하여서 실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분들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어디를 가서 서도 좋은 인상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인상에 속지 마세요. 그런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가르치는 바를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될 바로 그때에, 인간에게는 실망하고 장로에게는 실망하고 집사에게는 실망하고 교인들에게는 실망하여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에 얼마나 억울하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배운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굳어져서 말씀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책을 보았고 세상에 이런 책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경험, 저런 판단, 저런 논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들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예수가 뭐라 하더라, 이건 뭐 유치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척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만 하고, 그러면서 항상 열려진 마음으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이것들도 혹시라도 한번 점검해보고 혹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열어두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나 관습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상처난 옹이가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두고 말합니다.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그 뿌려진 그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편견과 굳어져 있는 이 상태로 인하여서 말씀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조건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가 문제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20절에 나오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만 아니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 정말 이거 교회 다닐 만도 한데, 괜찮은데? 이러면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받기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받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잠시 견디다가 넘어져 버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했지만은 앞에 비유를 보면은 뿌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싹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뿌리가 있기는 있는데, 즉 감정적으로 이 말씀이 혹은 천국에 대한 소식이 기쁘구나, 즐겁구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뿌리로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상태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나의 감정으로는 교회를 혹은 복음을 받아들일지를 몰라도 그것을 지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능을 통하여서 왜 나에게 이것이 기쁨으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서 내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혹은 지성에 나의 인격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더 쉽게 혹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다니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나 교리는 싫어, 신학은 싫어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되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 사고를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서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필요하며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 영혼에까지 내가 이어지는 그 복락과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내 인격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잠시 싹이 났다가 햇빛이 나가 타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은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믿어야 할 신앙의 고백, 곧 교리와 신학으로 정립해 놓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실수를 범한 것이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딥니다. 잠시 싹은 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왜 예수 믿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거야? 네가 꼭 이래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핍박을 줄 때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박해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넘어지는 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란과 박해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합니다. 진급에서도 누락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괜히 미워.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왕따를 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그런 일들이 없지만은 일제시대만 잠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 있죠. 죽었던 사람들 2,000명이나 됩니다. 일제 때 있었던 일들이. 왜요? 일본의 신, 그 여신, 태양 여신에게 절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고 그냥 정부의 국민으로서 신민으로서 행하는 일이라 하면서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논리, 그 이론에 그냥 넘어가서 신사참배한 겁니다. 동방요배를 한 것입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이렇게들 한 것입니다. 환란이나 핍박,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이런 핍박이나 박해가 오기 때문에 넘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외부의 핍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핍박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사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 같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반응을 한 자들이라 했는데, 이 경우는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잘 견뎌낼지 모르지만은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내부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내부에 바깥으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나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어떻게 되죠?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조금만 자라는 게 아니고 많이 자랍니다.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내부의 어려움, 이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염려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좀 보겠나? 응? 좀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겠나? 요즘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닌다는데,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판단들을 머릿속에 두고 염려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일날이면 돈을 벌잖아. 하루라도 문 딱 열어놔놓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야,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되고 손주에게 남겨야 될 것도 있고 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아이고 참. 그러면서 염려가 되는 생각들이 은근히 파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고, 혹은 한 주일, 두 주일, 아니면은 몇 개월, 아니면 1년, 2년을 조금 다니다가도 이런 염려가 자꾸만 자라서 그 염려로 인하여서, 그런 유혹들로 인하여서 끝까지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염려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에이 때려 치아버려야 되겠다. 어느 날 나 안 보이면 그래 아이소 이런 어떤 마음들 그런들 가지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천국을 아무리 기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서 아니면 딴 데서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구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혹은 돈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 문제로 인하여, 직장 문제,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염려 혹은 유혹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한 바로 이런 경우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자들인가, 아니면 지금 자라는 자, 혹은 어떤 모습의 어떤 반응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로 그냥 끝나버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는 가운데에 참으로 열매 맺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결론의, 비유의 결론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죠. 바로 천국은 현재적인 이런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마음이 굳어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천국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조롱되어지는 일도 있고, 전혀 효과를 내지 않은 바로 이런 일들이 현재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재의 이 천국의 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게 천국이야, 이리 생각하면서 굳세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천국이야, 눈에 안 보여. 이 천국이 감춰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주는 이 교훈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이라고 말하니, 옥토라고 말하니,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어서 말씀이 들으면 쏙쏙쏙쏙 듣기만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만 하고 그냥 천사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런 경향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편견이 있던 사람입니다. 고집이 있던 사람입니다. 마음 가운데 완고하게 저항하면서 나는 안 믿을래.
나는 믿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천국의 말씀을 저항하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거부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준비를 해가지고 태어나며 자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런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는 중에 이런 편견들이 자동적으로 인생의 길을 걷는 중에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말이죠. 돌밭과 같이 외부적으로 어려운 힘을 당하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세상의 이 염려와 그 유혹들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편견이 있고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염려가 있어도 바로 이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기회를 쫓아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쫓아 내가 조금 더 참아보아야만 되겠구나, 조금 더 인내해 보아야만 하겠구나,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갈리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마음이 점점 무엇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전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들리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죠. 이전에 천국이라고 했던 바로 이것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되어졌던 것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에게 내 심령과 영혼을 붙잡는 바로 그런 말씀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여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귀 있는 바로 이 심령들에게 오늘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길가에 있는 것처럼 편견이 있고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유혹이 되고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 다 제거해내라, 그것들을 극복해내라, 그것을 참아라, 그거 인내하라. 그래야 하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천국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시어서 30배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때는 100배로 드러나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 보람된 삶,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는 이 말씀인 줄을 알고 그렇게 옥토로서 변화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천국 비밀 강의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 말씀을 계속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장 찬송